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제 이름의 영광,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힌돌의 모든 연구, 삼일체 과학신학, 개인적으로 21세기는 삼일체 안에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이것이 21세기 결론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멋집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열어진 세계, 우리들이 보고 각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의 좌우명입니다. 자, 이제 3일째 과학신학 국제학술대 7월 2일 날입니다. 7월 달 동안은 제가 수, 목, 금요일 날 안내를 하겠습니다. 참석은 지금 제자 훈련에 오신 분들 참석하시고 장소가 좁아서 못 모셔서 송구합니다. 줌으로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 블럼버그님이 신약의 3일처럼, 정성욱 박사님이 맥그레스와 이광복, 그리고 과학신학의 미래, 저는 계시록과 종말론, 양자역학, 융합, 이구영 박사님은 창세기 1장, 칼빈, 박윤선, 이상근, 이강보, 비교연구. 과학신학의 진수들만 이번에 참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시아 한국신학의 21세기의 새로운 과학신학의 문을 열게 되었다. 현장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성구하고 제가 40년 동안 힌들을 세우고 평생 동안 누구에게든지 제가 광고든지 선교비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큰 일이고 개인적으로 감당이 어려워서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만 10,000원도 좋습니다. 도와주시면은 이 일을,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치르고 싶습니다. 꼭 참석하고 싶은 분은 직원에게 전화하셔서 미리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에는 기독교와 양자역학, 주일날부터 월요일까지는 설교, 일반 설교, 화요일날에는 한국 상고사 연구, 수요일날에는 계시록 연구, 목요일날에는 삼일체 과학신학 연구, 금요일날에는 기독교와 양자역학 연구. 멋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연구의 세계에 프레임이 다 짜졌다, 이렇게 보고, 비중은 아무래도 큰 관심은 양자역학이 아니겠는가.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연계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파생되는 건 무슨 인지과학, 생명과학, 정보통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다 아웃사이드고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세 가지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실험물리학, 이론물리학, 수학 공식을 빼놓고는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최고의 성경의 진리, 신학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진리, 특히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22양자, 이 책이죠. 꼭 손에 쥐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책을 반드시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제적 공과로 축소된 이 책을 가르치십시오. 교회의 양자학이 앞으로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와 양자역학, 오늘 세 번째가 되고, 서론 첫 번째 양자역학은 성경과 통합해야 된다. 오늘 이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30분 이내로 주어진 시간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과 23쪽에서 25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양자역학을 말하는 최고의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건 우주물리학이에요. 1장 2절 전반부는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의했다. 이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놀랍고 놀랍대요. 그리고 연력학이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그것이 연력학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피조물 최고의 중요한 것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광자죠. 모든 물리학은 빛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일반계시입니다.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자, 양자역학의 핵심, 그리고 욥기 38장 4절 5절이 이것과 함께 쌍두마차죠. 자, 양자역학은 성경과 통합해야 된다. 이제 이 책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충분히 서론이 몇 달 동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양자역학에 바로 들어갑니다. 양자역학 바로 들어가면 뭔 짓인지 잘 몰라요. 어렵고 헤매게 됩니다. 그 충분히 서론을 준비하고, 아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보다 양자역학이 잘 정리된 책이 또 있을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좀 확신이 옵니다. 양자역학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들이 이 책 안에 다 있다. 이 한 권 속에 성경과 통합했다. 예수님 기독론과 통합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본장에 들어가서는요. 자, 그러면 성경과 통합해야 된다. 제가 기본 이해, 삼일체 과신학 기본 이해에서 이한 바보 이론을 활용을 했는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서도요. 이한 바보는 미국 최고의 과학과 신학의 통합을 주장한 사람, 템플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드워드가 최초 주장했다면 서구는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여단계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대립이 됐고, 신학과 과학은. 그 다음에 20세기 과학의 혁명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다가 이제는 3단계 20세기, 21세기 서구 신학자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과학과 신학에. 그러나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은 통합으로 보고 저는 완성을 했다. 이렇게 개인적 연구의 세계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역학은 성경과 철저히 융합이 돼야 돼요. 성경과. 제가 한 20개의 성경 구절이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다 설명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만 7개면은 충분하다. 양자역학만 7개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로
양자역학 모든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야 양자역학이 정복된다. 저는 창조 계시 최종적인 것,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로마서 1장 20절. 그 본문을 완성시키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최종적으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의 끝맺음은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모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마지막 이해, 신학의 마지막 이해, 이 세상 물리학과 모든 학문의 마지막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중요하다. 불교도 지금 불교와 양자역학을 유튜브 만들어서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양자역학 이 시간이 저 유튜브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많이 올려질 걸로 봅니다. 엔트로피 치면은 저희 힘들 것이 많이 나오고요. 과학신학을 치면은 저희 힘들 것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도 이광복 계시록 이런 거 치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양자역학도 못지않게 계시록을 유튜브를 누비고 전 세계로 보급되기를 바라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오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째 성경 구절 7가지만 양자역학하고 통합하라. 첫째,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우리 성경은 번역상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제일 권위 있는 미국에서 60%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삼위일체론을 잘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 신학적인 연구예요.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말씀과 성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시요. 저는 님자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시요. 이 셋은 한 분이시라. 한 분이시라. 이것이 특별 계시. 어거스틴이 삼일체 교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 에도디의 삼일체론. 그렇게 저는 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면 땅에서는, 이 말이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제가 7절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땅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성령님이에요. 물과 성부님이에요. 피는 성자님입니다. 물은 만물의 본질, 하나님의 신적 세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학자들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똑같아요. 만일에 이 셋이 성령님, 순서는 바뀌어요. 성부님, 성자님이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정보, 생명, 에너지가 아니라면은 이건 삼일체 두 형태를, 특별계시 삼일체, 일반 삼일체 같은 것이에요. 본래는 하는 데는 용어가 이렇게 구분된다. 정말로 저는 여기서 정보, 생명, 에너지,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 일반 계시 삼일체론을 여기서 확신을 갖고 이 둘을 통합하자. 이것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계시 나도 일반계시를 보면 성부님의 물은 정보입니다. 창세기 1장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의 세계예요. 물은. 성자님의 피는 십자가 생명이에요. 피는. 과학에서는 정보라고 그래요. 과학에서는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놀랍습니다. 슈레딩거가 그랬죠. 정보는 닐스 보어가 그랬고요. 이것이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둘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요. 성령님은 에너지, 시편 33편 6절 200 기운이 기가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성령님이 에너지겠어요. 에너지가 영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 200 기운, 동양에서는 기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에너지, 성경은 기운, 활력,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의 세계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신데 일반 계시에서는 동양에서는 기운, 성경이 기라고 되어 있죠. 서양에서는 에너지. 에너지는 막연한 어떤 힘, 성령님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과거 이단들이 그랬으니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런데 나타나신 현상은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에너지다. 말을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7절 땅에서도 증거하니가 셋이니 영과 성령님. 서구는 에너지 물리학입니다. 물은 성부님 정보의 세계, 피는 성자님 생명의 세계. 물과 피와 에너지,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는, 물과 피와 성령님, 정보와 성령, 에너지는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삼일체의 특징을 100%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가 천지전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정보, 생명,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만일에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의 세계가 과학적으로 우주의 궁극적인 법칙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냐면은, 근거가 있는데도 과거의 용어에만 매여 있다면은, 거부한다면은 또 다른 과학의 신이 있습니까? 호킹이 말한 대로 과학이 신이고 과학이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해 간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논리를 우리가 제공하는 격이 됩니다. 아무튼 최고의 양자역학과 삼위일체론의 융합. 두 번째, 성경과 양자역학의 융합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제가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이 만물 창조 세계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엇일까? 막연했잖아요. 분명히 보여주었다. 창세기 1장 2절 3장부터 우리가 21절 보면은 우상 숭배로 잃어버렸다. 어두워져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뭐일까? 능력은 양자역학의 표준 모형 촉근 이론,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파동, 시편 29편 8절, 사도행전 31절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성은 양자역학의 5대 핵심이에요.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양자역학 이 5가지는 시공간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결정론, 연속적 사고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본질의 세계인데 미시세계에서 양자역학의 5대 특징으로 밝혀졌는데,
신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이게 신성과 능력이에요. 물론 더 많이 포함시키기 쉽지만 오늘은 양자 역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과학의 세계가 나름대로 정복이 되고 성경이 완성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신학이 완성적으로 정립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완전한 답을 줄 수가 있다. 신학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믿음이 회복되고 설교와 목회가 회복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양자각과 제가 통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서구식의 비교론, 넌지시, 슬며시 그 단계는 과정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저는 확고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식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너무도 분명하다. 단언한다. 뭐 이런 말까지 쓰고 싶어요.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성경과 과학을 이해가 되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7가지 성경 구절과 양자역학의 통합. 성경의 첫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물리학의 3대 핵심으로 통합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물리학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 이것이 양자역학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열역학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 양자역학 봅니다. 천지창조 우주 물리학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무엇인지를 몰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신화에서 왔다. 어떤 사람은 천사 타락에서 원창조, 그 다음에 아담은 후창조다. 터무니없는 이론들을 제시하는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믿었죠. 21세기 과학의 세계에서 20세기 과학혁명의 열매로 부족한 종이 세계 최초로, 여기 있는 이론은 세계 최초입니다. 서구에서 과학신학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이론들입니다. 보세요. 혼돈은 놀랍게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의 완성, 1930년 노벨상 받은 이론이다. 공허는 원자의 세계는 러더포드 입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는 텅 비어 있다. 노벨상 받았어요. 흑암은 폴 데이비스가 입자의 세계는 흑암과 혼돈이다. 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립하면 양자역학이 자신있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인데 만일 이걸 인정하지 않냐면 또 다른 신이 있느냐? 아니에요. 호킹처럼 과학이 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에 우리가 빠져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건 막아야 돼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완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폴킹호는 두 권의 책을 쓰셨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성경과 자연경 두 권의 하나님의 구속사와 창조사 두 권의 책이 있다. 저는 성경은 작은 것이, 자연은 하나님의 큰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멋있잖아요. 성경은 작은 것이, 자연은 큰 것이, 성경과 자연경, 이런 용어들이 제 심장을 누비고 있고 제 뇌를, 회로를 만들어 변함없이 저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오는데 이게 열역학이에요. 이것이 성령론, 열역학과 성령론, 이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체기적 본서고, 열역학과 성령의 세계가 칼빈의
기독교학요 1권, 2권, 3권이에요. 21세기 안목에 쓴 겁니다. 이것이 저의 핵심 책입니다. 이 세 권만 하면 과학은 끝납니다. 과학의 대부분의 이론을 다 알아요. 물리학 세계예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자 훈련에서 한 달에 2번씩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이 과학의 문제, 삼위체론 중에서 칼빈의 기독교학요 5권을 공부하는데 최고의 경지까지 갑니다. 과학은 쉽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칼빈의 기독교학요 과학의 세계 5권이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9, 10, 11, 12는 어거스틴의 삼위체론과 과학의 통합으로 통일장으로. 그러면 삼위체론과 과학의 문제가 제 개인 연구의 세계에서는 1년 안에 좀 용어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깨끗이 끝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10권이 금년도에 다 끝나고 내년도 2, 3, 4, 5는 설교 문제가 5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9, 10, 11은 계시록 문제가 5권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 20권 대표져서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이 정복하게 된다. 7가지 양자역학의 성경 구절, 이게 충분히 이해돼야 돼요. 4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삼일체의 능력이 일반 계시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입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이것이 영어의 에너지입니다. 헬라어의 에너르게스죠. 이게 삼일체로는 정보, 생명, 에너지가 여기서 나와요. 또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이것도 삼일체론이에요. 여러분들, 이 삼일체론은 날성 건보다 이래서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 건강입니다. 혼은 도덕적인 사람, 영은 구원받은 사람, 관절과 골수는 육체 다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이것이 삼일체론이에요. 일반 계시 안에도 삼일체론은 하나로 통합해야 돼요. 일반 계시는 삼일체와 상관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서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론을 내놓든 성경적이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계시 물리학의 정보, 만물의 본질이다. 말씀, 니스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 안 했지만은 정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일반 계시 물리학의 생명, 만물의 본질이다. 슈레딩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라는 말 안 했지만은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활력은 일반 계시 물리학의 에너지, 만물의 본질. 아인슈타인은 성경의 활력이 만물의 본질이란 말 안 했지만은 활력이 원문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만물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성경과 영과 관계없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과 융합을 하지 않으면 물리학이 앞으로 다 끌고 가요. 과학이니까. 과학은 실험이에요. 과학은 입증이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믿어왔잖아요. 무조건 믿은 것이 최고의 믿음은 틀림없지만은 입증하는 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약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믿기도 하고 입증까지 할 수 있다. 보여준다. 다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다. 속 시원하게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다는, 이 지구상에 제일 어렵다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 쏙 들어갑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삼위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일반 계시도 삼일체의 영역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능력과 신성이. 욥기 38장 4절 5절은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땅에, 요한에서 5장 7절, 땅에서는 똑같은 땅이죠. 기초가 이거의 원자의 세계입니다. 기초. 땅의 기초는 원자들이에요. 원자해,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걸 기초라고 그래요. 정확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의 세계를 알려줍니다.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법이 표준 모형입니다. 만드는 법. 물리학에서는 1979년도 와인버그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누가 줄은 촉권 이론이에요.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 그린은 영국의 캠브리지 교수고 슈워츠는 프린스턴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촉권 이론이에요.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이거의 양자입니다. 우주 만물에 띄워 있는 상태를 양자라고 그래요. 기초, 입자들, 도량법, 표준 모형, 줄, 촉권 이론, 띄움, 양자. 제가 이것 7가지의 양자역학과 연결시켜서 융합시켜 놓은 것은 후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서구가 아직도 과학과 신학의 대화 단계인데 융합의 단계로 갈 수 있는 달이라고 저는 봅니다. 힌들이 너무 중요해서 제 세포까지 정말 눈물과 피와 땀을 들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아시아 한국 신학, 전 신학에서 과학 신학까지 발전돼서 제 인생의 후반기를 이렇게 마지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요, 시편 19편 1절 4절 양자역학의 상태예요. 이 말이 과거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창막을 베푸셨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주 물리학 전체 하늘을 보면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책을 보시면은 정말로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나타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한다. 양자역학, 양자의 세계. 양자의 세계는 떨림과 울림.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가 그 책을 썼는데 이 세상은 떨림과 울림의 세계예요.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을 전한다. 떨림과 울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과 울림으로 저는 보고 예수님의 생명의 떨림과 울림으로 보고 성령의 기 에너지의 떨림과 울림으로 봅니다. 저는 언어가 없고 말씀이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육적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양자역학 파동이 세계거든요. 파동은 육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떨리고 지금도 있다고 말이에요. 존재한다. 우리가 병원에서 띠띠띠띠 파동의 형태를 보잖아요.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이 우주 만물을 가득 채워지고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2번, 3번 보십시오. 이제 양자역학만큼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 세 권하고 대통일장 3일째 본주 실전은 대통일장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제자 훈련에서 하는데요. 4권만이 제 핵심이고 3일째 본주 실전은 대통일장이 대표조서고 그 밑에 3권이 2번째 대표조서가 되겠습니다. 4권만 먼저 끝내면 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1장 30,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자연세계,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설명하지 못한 양자가 어떤 것도 이 구절로 설명이 된다. 만물이 주에게 난 것은 우주 창조, 과거의 모든 창조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왔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삼일체거든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현재 모든 나타난 삼일체 이론들이 성자 예수님의 세계 양자학 이런 것들이 현재성이 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온다. 거의 만물 속에 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 미래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파괴되고 엔트로피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천년왕국 들어가죠. 미래도 창세기 1장 1장은 특별히 일반계시 나누지 않아서 특별계시는 3장부터 구속사가 시작되고 물론 그림자는 1장 2장에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자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알게 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느냐?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어두워져 버렸다.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실체로 재림은 완성으로 지금 완성 시대니까 예수님 재림 시대니까 양자 역학을 통해서 다 드러내신다. 멋집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연구할 때마다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녹화할 때마다 제 심장이 뜨겁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가? 구속사의 삼일체적 진리와 창조사의 삼일체적 진리가 융합될 때 양자 역학이 정복될 때 우리는 모든 의아했던 진리의 세계가 뚜렷해지고 완성되고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대환란은 승리하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간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더러운 입술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자역학이 정복되게 해 주시고 7가지 성경과 양자역학을 불초 종이 오늘 융합시켰사오니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내용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